성경봉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드립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합독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의 주제,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자 했던 주제, 그 진리의 중심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다 함께 5장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주제 중심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 성경을 기록한 다른 목적, 그 어떤 목적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계시, 또 다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지말에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복음서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령한 어떤 상징적인 계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예언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오해와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단적이고 종말론적인 미혹된 신앙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종말 때에 집단 생활을 유발하고 그리고 미혹된 그런 이상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복음서로 묵상을 하셔야 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1992년에 굉장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다미성교회,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종말론적인 이 예언서로 계시록을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정인이 말도 안 되는 이만희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계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계시록의 주제와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로 계시록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한 복음의 비밀이 끝을 맺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에도 끝이 온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끝,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의 시작이지 종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 주어질 영원한 나라, 계시록 21장 4절에 나타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만물들이 전부 새롭게 되어지는 행복한 나라라. 그것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계시록 21장 4절에 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뭔지 모르는,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기가 막힌 기대가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아주 말할 수 없는 좋은 느낌, 그 느낌이 제 안에 생겨요. 이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세상을 기대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날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 이 계시록, 이런 소리가 좀 듣기 싫고 두렵다. 아직까지 이 영원한 나라보다 이 땅에 육신이 좋아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마귀에게 전부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그 거짓에 내가 쏟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원수가 주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나의 육신을 조종하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육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을, 영원한 나라, 그 새 땅과 새 하늘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비밀을 여러분 내가 깨달지 못하면 절대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복음 하는데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이 오실 주님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의 귀한 말씀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데, 그리고 재림주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복음은 무엇인가? 좀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복음이란 예수님 자신이다.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사건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신 가정, 예수님의 모든 삶의 스토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 모든 가정 속의 복음, 예수님, 이 모든 스토리의 최종 결론의 도장을 찍자면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격으로 오신 사건이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 힘을 내시면서,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힘을 내시면서 진리를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도대체 뭘 다 이루셨는가? 우리가 저번 주에 맛있는 국수 먹었잖아요. 자, 우리가 국수 먹으러 식당으로 갔잖아요. 자, 국수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고명과, 볶은 고명과 그리고 삶은 국수를 가서 그냥 먹은 것 뿐이에요.
주님, 당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 먹을 수 있도록, 즉 누릴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수를 가서 먹기만 했잖아요. 준비해 놓은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부 차려놓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먹는 것,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고 누리는 삶,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만모습, 이 유배지에서도 이런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감옥과 같은 유배지에 온 까닭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 놀라운 그 비밀,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배지에 왔어도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날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녀된 놀라운 하늘의 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만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는 복음에 동참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무라 하는 섬 유배지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에 그곳에서도 동참하는 삶, 그대로 만모섬에서도 그 복음 안에서 주일날에 그대로 조금도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유배지 만모섬은 돌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석장. 제수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돌을 깨고 다듬는 힘든 노동을 시키는 그런 유배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의 나이가 약 100세쯤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100세 노인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힘든 노동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자녀된 그 모든 삶을 그곳에서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주일날,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이 폐하여지고 다시 사신 주님의 날, 부활절을 안식일로 지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제7일 재림 안식교, 삼육제단 알죠? 구약의 율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단이 틀림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옛 언약, 구약입니다. 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이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자녀된 권세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폐하여진 것을 다시 행한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구약에 폐하여진 율법을 지키는 자, 그 중에서 율법을 지키려 했던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폐하여진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즉 폐하여진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인 토요일이 아닌 주님이 인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오신 부활날, 부활절날, 이 주일날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주일을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모여서 주일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채석장에 가서 돌을 깨고 다듬는 고된 노동의 시간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면 10절에 보면 내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 뒤에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도 복음에 동참하는 삶, 자녀된 건세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계시를 그곳에서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일날 주님께 드린 그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가 풀어집니다. 일곱 교회에 나의 메시지를 써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라. 그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이 큰 음성으로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급박한 메시지다, 마지막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말씀한 일을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오늘 주보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제가 그렇게 여러분 올린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다고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제사장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주님의 모습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눈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이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눈은 이 세상과 인간들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간절과 홀수, 심령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의 모습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뜻은 그분의 모습에는 너무나 장엄한 권능의 역사가 비춰졌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철저한 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폭포수와 같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물소리가 나는 폭포수 앞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그 폭포수 물소리에 가려져서 그 노랫소리가 조금 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완전한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날 구속하신 그 주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6절에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20절에 나오는데 7교회의 사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주의 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이라는 이 숫자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7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이들에게 주시는 7가지의 메시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7가지의 메시지를 7교회에 전하라는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 각각 주신 메시지가 2장 3절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어둠을 베어버릴 수가 있는 완전한 무기, 성령의 완벽한 검이라는 거예요. 이 무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차려놓으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들을 내가 먹은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문제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 귀한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부터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 여자를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이 저 여자는 끝까지 나를 괴롭힐 여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원한을 전부 풀어줍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심을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싶다는 강한 주님의 의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원한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 원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 부르짖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택하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자녀된 권세를 저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저는 왜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저는 건강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왜 주님의 이런 인격과 능력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리고 왜 물질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자녀인데 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것, 그 원한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택한 자들은 자신의 것을 이렇게 찾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도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이 아니면 전부 원수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 있겠느냐? 이런 믿음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차려 놓으신 것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구속사,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지금 주님은 영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어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 의의 도구로 살아간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자녀든 택한 자들,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그것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구하지 않느냐? 그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라고 지금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20절의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19절의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마치겠습니다. 19절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 사도가 본 것은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이므로 그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두 가지다. 지금 현재의 일과 장차 될 일, 요 두 가지를 기록했다. 그 기록된 말씀을 7교회에 지금 전달해라. 편지로 써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과 장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과 미래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장래의 믿음, 오실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있을 때 휴거라도 된다면 우리의 오늘의 믿음이 휴거 때에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내가 휴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의 나의 믿음, 나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럼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남겨지면 고통과 모진 환난의 때를 견디셔야 합니다. 거의 순교자로 남게 된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은 나의 믿음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시고 그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동행하는 그 삶에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훈련은 반드시 나의 장차 되어질 일에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동행하셔서 장래 나의 미래에 반드시 행복의 도장을 찍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